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되는 시점에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문영배 재판관이죠. 그분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아울러서 재조명된 분이 김장하라는 분입니다. 하동에서 60년간 한약방을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을 많은 학교를 세워서 정부에 주기도 하고 시민단체를 돕기도 하고 수많은 장학생들을 도우면서 후학들을 길러냈던 귀한 인물이죠. 이분이 그 물질관이 있잖아요. 돈은 뭐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돈은 똥이다. 똥은 이렇게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뿌려버리면 거름이 되죠. 그렇듯이 돈도 모아놓으면 썩고 냄새 나는데 이걸 뿌려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학생들 공부시킨다고 주고 시민단체 도와주고 학교 짓고 하면 이것은 좋은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된다. 그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 혜택을 받은 분이 이제 문영배라는 분이신데, 제가 참 청문회를 보면서 인사청문회 하는 장면이 이제 예전에 재판관 되기 위한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로 이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정도 선이었지 국회의원들이 존경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참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근데 이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재산 이제 신고를 했는데 4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한 것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복권하면 수십억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결혼하면서 평균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 부부가 평균인의 삶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4억 조금 안 되고 3억 넘은 것 때문에 좀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한 사람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다. 존경한다. 자기들의 삶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영상 제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어른 김장하 그리고 문영배. 여러분 김장하라는 분은 나이 든 노인이 아니고 어른입니다. 어른. 어른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후손들 후배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실제로 삶을 모범을 사는 사람이 어른이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노인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른은 얼마나 될까? 이분이 이제 돈을 갖다 이제 뿌리면서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자기 PR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한테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번 돈을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니까 나한테 갚을 필요도 없고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고 갚으려면 사회에 갚아라. 그러니까 어른 김장하가 문영배라는 사람을 낳는 거고 또 문영배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는데 가정에 살 때는 부모와 자녀, 부부, 자녀, 형제들 관계, 직장에 가면 동료도 있고 상급자도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도 선배, 동기들, 후배들 있고 교수들 있고 선생님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잇는 이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본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 그 두 사람이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문영배 재판관만 이제 부각이 됐지만 이 어른 김장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소중한 돈을 바른 물질관 또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들을 공유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귀한 분을 알고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도 좋지만 여러분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관계인 거죠. 이 두 세대를 잇는 이 관계는 뭐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될 수도 있겠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스승과 제자 다 연결돼서 이어가는 거겠죠. 이 모든 관계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비와 같은 교사, 아비와 같은 스승. 스승은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 찾아온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아비는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스승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기르는 스승은 너무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따라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너희들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다. 따라서 나는 아비다. 나는 그 많지 않는 아비 중에 하나다. 아비와 같은 교사 중에 한 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자로 만드는 것은 낳는 일이죠. 해산하는 일입니다. 영적 해산을 하는 일이죠. 아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스승이 해야 될 일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비와 같은 스승이에요. 아비가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스승이 아비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와 자식은 아니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어른 김장한 문영배도 혈통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른이고 정말 후손이고 여기는 너무나 좋은 스승이고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영상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 스승과 아비와 같은 스승에게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자녀와 같은 제자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정말 귀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너무나 모범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12제자도 예수님도 복음으로서 12제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3년 동안 가르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바울도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고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만났고 제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맡겨서 목회하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자녀를 삼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관계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모델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구약의 모델인데 오늘 12절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친아버지가 아니죠. 친아버지가 아니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뽑혔는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는데 근데 떠나갈 때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는 영적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 아비와 같은 교사가 엘리야였고 그리고 자녀 같은 제자가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두 세대를 잇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면서 가치가 공유되는 너무나 중요한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세벨이 믿고 있던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비를 내려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합과 이세벨 이 권력자들이 가진 말이 더 무겁게 들려오는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지만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칼을 들어본 적이 없고 활을 쏘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숭배 바알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바알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엘리사가 보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군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등장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했지만 열왕기상 바로 앞절 16장 34절에는 참 놀라운 그러나 좀 뜬금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여리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짓는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말씀을 적어놨는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요거 말하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1405년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엘리야 시대가 됐을 때가 주전 한 9세기 850년경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훗날에 여리고 성을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그리고 문을 달 때에 막내가 죽을 거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선포를 해놨는데 근데 그 말씀이 무려 500년 이상 지난 이 엘리야 시대에 와서 아합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16장 34절에 일부러 적어놨어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지나도 살아있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500년 전에 한 말도 이루어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가 안 내릴 거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안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850대 1로 대결해서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까지 뿌려 놓았는데도 불이 내려가지고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똑똑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이 사역을 알고 있는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이세벨이 자기들을 추종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종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을 전하죠. 24시간 내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근데 850대 1로 해서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가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살려고. 그래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한 30km를. 지금 우리나라 땅끝마을 해남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이세벨에게 안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지면서 제자로 콜링을 했죠. 그때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12번째 결이 소를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12번째 결이니까 한 결이가 2마리잖아요. 그러면 23번째, 24번째 마리, 소가 24마리 있는 부잣집 아들인데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줘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따라가다가 힘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농사나 지어야지 그거 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12제자처럼 배와 그물과 물고기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된 거죠. 후계자가 세워지고 난 뒤에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열왕기 하 1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죠. 죽는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할 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9절에 보면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승천하기 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한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 당신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 2배가 나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나 엘리야보다도 2배 뛰어나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였냐?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바알 종교를 없애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알 종교는 너무나 뿌리 깊은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지치기도 했지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 당대의 바알 종교를 뿌리 뽑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은 분명히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와야지만 엘리사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못하는 일이니까 바알 종교를 없애고 이 이세벨을 맞선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승천할 때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의 유일한 관심은 당신에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당신은 승천해버리지만 그러나 승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 엘리야 당신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그분이 있어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유일한 관심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모님 장례하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녀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땅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유산은 어디 있습니까? 통장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후손들의 관심은 부모님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먼저 믿은 선배들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갔기 때문에 겉옷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겉옷이 따로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물을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승천해서 가버렸지만 하나님도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여러분 기록을 찾아보시면 엘리야보다도 2배 훨씬 더 넘는 기적과 예언을 하면서 그 어두운 시대를 감당을 해냈습니다. 연도를 대충 계산해 보면 엘리야는 20년 정도 됩니다. 사역이. 그런데 엘리사는 6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스승과 제자 아비와 이 아들과 같은 이 관계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동일한 가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80년입니다. 80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저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은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아비와 같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어받고 갖춘
자녀와 같은 제자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스승과 같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와 같은 제자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은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주류 문화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따라가 부르면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스르고 역행하는 거룩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은 이세벨 가지고 온 바알 종교 때문에 자기가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만들어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건데, 근데 오히려 엘리야 보고 네가 비를 내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난다고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지금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아합 자신인데 엘리야가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당시에 바알 종교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룩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스승이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시대를 말씀으로 밝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하고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 아비들 모두 다가 엘리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 그리고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은 그 기성세대와 스승님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유일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으로 자라간다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80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더욱더 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도전하여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